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어났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한 성경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수기가 아니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원래는 출애굽기 15장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요. 몇 절만 읽겠습니다.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살펴본 이 출애굽기 15장 한 장 전체가요, 저희가 읽을 때는 그냥 구약성경의 한 장으로 보이지만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그렇게 노래 가사처럼은 잘 안 읽히죠. 음으로 들으면 저희가 훨씬 이 내용이 잘 와닿을 것 같은데 그냥 읽기에는 이게 노래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 모세의 노래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음을 붙여서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 부분만 규례교회 성도님들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가 아마 어르신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그런 비트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내용이 조금은 더 와닿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비트죠.
이런 노래입니다. 가인이나 다비는 흥겹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노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이런 가사로 노래를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지금 들은 이런 노래랑은 전혀 다른 노래였을 겁니다. 200만 명이 부르는 합창이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저희가 나중에 하늘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 이 노래를 다시금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금 들은 이 노래랑은 전혀 다른 큰 감동을 아마 우리 모두가 느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또 반대에 되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제가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께 많이 들었던, 자꾸 물어보면은 넌 모르는 게 약이야. 아직은 몰라도 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일까요? 모르는 게 약일까요? 아는 게 약인가요?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보면 이런 그림이 올라오더라고요. 책을 많이 봐서 많이 알게 되면 좀 다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또 장난을 쳤어요. 배경을 바꿔서. 너무 많이 알면 어두운 것도 보게 된다. 누가 또 다시 바꿨습니다. 더 많이 알면 엄청난 것들을 또 보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인터넷에서 이제 글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생각되면 클릭, 모르는 게 약이다는 백스페이스, 누르지 말고 뒤로 가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호기심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를 선택해서 눌렀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먹는 명태나 사람들이 먹는 쥐포의 진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게 약이다를 제가 선택했었어야 됐나 싶었습니다. 또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있죠. 국내에 유통되는 어류들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그리고 현재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우리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는 것이 힘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 즈음부터 원주삼육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아주 고급스러운 취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목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목 둘 줄 알아요? 학생들 오목 둘 줄 알죠? 잘 둬요? 저는 완전 잘 둡니다. 중학생들이랑 오목을 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바로 앞만 보고서는 딱 돌들을 놉니다. 저는 되게 잘 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를 조금 더 생각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두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두면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놓는 거를 보고 또 여기다 놓겠구만 이러면서 아이들을 이기는 재미로 오목을 합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중에 이 한 학생은 그 오목도 이제 어르신들이 두시는 그 바둑이나 이런 어려운 게임에 비하면 정말 쉬운 방법이지만 나름 그 안에 들어가면은 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급수도 따지고 정말 잘하는 사람은 단도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어느 수준이냐면 6급에서 7급 정도가 딱 제 수준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중학교 3학년 중에 9단인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오목 9단. 바둑 9단처럼 멋있진 않지만 오목 9단이 있어요. 그 학생이랑 제가 오목을 여러 번 도전했는데 한 판도 이기질 못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제가 한 수 접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를 엉뚱한 데다가 둬요. 그러고 하는데도 제가 집니다. 한참 앞을 내다보는 것이죠. 그 학생은. 보는 길이 다릅니다. 민수기 그리고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 구름기둥이 인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홍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즈음에 이 애굽의 배경을 살펴보면 애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돕고 열심히 일하던 이 노동 자원이 없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신이 치셨다라는 그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냥 기상이변이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어리석게 어떻게 저런 백성들을 우리가 놓아줄 수 있었는가 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되지 않은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으로 이루어진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관해서 부조화 선지자 287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신비스러운 구름은 놀라운 그들의 목전에서 불기둥으로 변하였다.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였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은 다음에 불려진 찬양이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전쟁에 익숙치 못한 노예들과 부녀들과 아이들과 가축들로 이루어진 이 무력한 이스라엘 대군은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고 뒤에는 강한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감사에 넘친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이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절로 감사가, 저절로 찬양이 우러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 홍해바다의 그 기적을 만약에 우리가 경험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모세의 노래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해서 진짜 목이 터져라 찬양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쳐다만 보기만 해도, 홍해바다를 보기만 해도, 그리고 불기둥을 쳐다만 봐도 저절로 찬양이 우러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규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이 찬미가 가사가 은혜롭게 다가올 때는 언제이십니까? 항상요? 제가 이 한 주일 사경회를 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찬미가 찬양이 끝날 때마다 성도님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가끔 다비랑 다인이 거의 찬미가가 은혜롭게 다가올 때 전혀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찬미가 가사가 나의 삶에 적용돼서 녹아져서 그것이 딱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그 찬미가 가사가 참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그 찬미가 가사의 이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찬미가 찬양을 부를 때 은혜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19장 찬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미는요, 이렇게 실내에서 부를 때는 크게 은혜가 와닿지 않습니다. 야외 예배를 갔을 때, 혹은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노목 천연계 탐사관에 가서 이 찬미를 부르니까 이 찬미가가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은혜롭게 와닿았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 동중환합회 목회자들을 아래 연차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1년차부터 5년차까지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전도회로 훈련하는 기간을 따로 갔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저는 11월에 저쪽 고성에 있는 고성 본향교회로 제가 한 주일간 전도회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교회도 귀례교회처럼 7시 반에 저녁 예배 집회가 시작돼요. 근데 고성본향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부터 오시냐 하면 6시 반부터 오십니다. 저가 나름 일찍 간다고 한 6시 40분, 45분쯤에 갔는데 그때 이미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7시 반에 예배가 시작할 때쯤에 되면요, 그분들은 그런 삶이 익숙하셔서 괜찮으셨는데 저는 거의 40분, 45분을 찬미를 부르니까 목에서 쉰 소리가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소그룹 전도회로 소그룹 모임을 갔었는데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에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했는데 모든 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부르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감동이고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정말 저와는 제가 생각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는 그런 한 주일의 삶을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하시는 참 그 진실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과 감사를 제가 살펴보고 돌아왔었습니다. 우리 귀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삶에서 단순한 것에서 나오는 감사, 단순한 것에서 나오는 찬양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매 시간 번호대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학생들은 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기도를 학생들이 외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첫 번째로 학생들이 우리 날씨를 언급하죠. 비가 오던 눈이 오던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학생들, 친구들 모두 학교에 무사히 오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갈 때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학생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혹 4교시 점심시간 전에 있으면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급식 메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런 기도를 우리 학생들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한테는 이런 너무너무 단순한 기도가 혹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끊기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너무나 단순한 감사에서 오는 찬양이 혹 우리의 삶에 없어진 지 오래가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했는데 왜 그렇게 민수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투덜거렸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15장의 후반부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이 정말 얼마 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감동이 별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찬양으로 너무 아름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5장의 아름다운 가사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불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찬양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의 불행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불과 며칠이요? 3일이 지난 뒤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3년도 아니고요. 그 홍해의 기적을 본 지 3달도 아니고 고작 3일이 지난 뒤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홍해의 기적이 만약 오늘 일어났다고 하면 3일이 지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그들이 이런 불만을 한 것이었습니다. 불행의 시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들에게 보였던 구름 기둥이, 항상 떠올랐던 이 불기둥이 익숙해진 순간 시작되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서 더 이상 이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보이지만 감사로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들이 느낀 이 불행, 불만은 사실 물과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각종 맛있는 음식 대신에 맨날 똑같은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노래 이후에 그들에게 구름 기둥의 노래, 불 기둥의 노래, 만나의 노래, 광야에서의 노래, 그리고 각 지파에서의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구름 기둥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끊겼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해지고 불만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삶이 불행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규례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는, 그리고 내 눈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고 계신가요? 불 기둥이 보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혹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름 기둥은 나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인가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부조화 선지자 291쪽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모세는 그들이 공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다. 2015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도 더 지나갔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작년에 그러했듯이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도 2014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많은 일들이 지나갔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한 해에만 2015년에만 52번이나 되는 이 안식일이 우리 앞에 지나갈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이 기쁜 날로서 감사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이 올해만 52번 지나갈 것입니다. 2015년 벌써 오늘이 세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지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얼마나 많은 감사의 노래가 만들어졌고 그 노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나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사소한 고작 물 몇 모금 때문에 겨우 사소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눈에 더 이상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아니하고 모세의 노래, 이 미리암의 노래, 우리의 삶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어져서 혹 이 안식일을 보냈던 적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자주자주 잊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질 때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곤 합니다. 그때의 이 모세처럼 그들이 행했어야 하지만 하지 못했던 일, 잊고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 규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올 2015년에는 반드시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에 물이 떨어졌을 때에, 나의 삶에 갈증이 느껴질 때에 내 삶에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을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끊어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 있어서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아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식이 증가되면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게 됐죠. 아주 당연했던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분의 사랑이며 관심이며 돌보심이며 그분의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깊이가 한 주를 통해서 더욱 깊어지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신앙에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곳곳에 보여지는 그 구름 기둥이 우리들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울려 퍼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감사의 찬양이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우리 삶에서 익숙해져서 혹은
삶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 눈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면은, 그로 인해서 찬양이 끊겼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잊혀졌다면, 그것들이 꼭 회복되는 이 귀한 안식일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조화 선지자 289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할 정신이다. 우리의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에서 얻은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이룩하셨다.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 같이 마음과 뜻과 목소리를 다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분의 작은 선물에도 무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의 띠를 띠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내일의 축복들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시편 146편 2절과 67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67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해의 길을 내시는,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흘려주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미리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곳곳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그리고 알 수 있는 이 삶의 곳곳에 숨어져 있는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늘 있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하늘 가나안까지 행복한 여정길을 걷게 되시는 우리 모든 규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571장 찬미를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71장입니다. 찬송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나는 세월 지내다가 나를 저물어 주가 부르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창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끝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 무궁토록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걸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그리던 주를 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여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믿고 바라오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